개인적으로 저에게 그 휴식의 시간이 주어질 때 제가 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멍하니 앉아서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짬이 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긴 시간을 두고 경기를 전체를 보지 못하는 때가 더 많은데, 그 스포츠 경기를 종종 보다 보면 굉장히 두 가지 상반된 경기가 제 눈에 띄고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경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소문난 경기인데 기대만큼 재미가 없는, 볼만한 것이 없는 그런 경기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두 팀이 맞붙는다, 이렇게 막 예고를 하고, 누구에게나 잘 알려져 있는 두 선수가 이제 경기를 한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러 왔는데, 사상 초유의 빅매치일 것이다 라는 그런 수많은 말들이 많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별 볼만한 것이 없는, 굉장히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경기들이 보통 해외에서 열리니까 우리 한국과 시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새벽까지 기다리다가, 혹은 새벽에 일어나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그런 경기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너무도 정말 볼 것 없는 경기를 볼 때면 내가 이런 고구마 같은 경기를 보려고 이 새벽에 일어났나라는 자괴감이 드는 그런 경기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경기인데 막상 보면 흥미진진한 그런 경기들이 있어요. 하나도 기대가 안 되는, 누가 저 경기를 볼까 싶은 그런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경기가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기들이 있죠. 경기 내내 긴장감이 있고 정말 안 보면 어떻겠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들 정도로 박진감이 넘치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무명 선수들 혹은 무명 팀 간의 경기인데, 이 경기 놓치면 어쩔 뻔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느헤미야 4장의 이야기는요, 이 느헤미야의 주도로 성벽 재건이 시작되는 그 시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영적인 부르심을 주시죠. 성벽을 재건하라. 그 부르심 앞에 느헤미야의 이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감동하며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 앞에 위기가 찾아오죠. 마치 방금 제가 비유를 드렸던 운동 경기처럼 한 차례 거세게 공격을 퍼부은 뒤에 상대의 공격을 방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느헤미야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4장이 마치 한편의 경기와 같다, 치열한 운동 경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유다와 느헤미야를 향한 이 대적들의 공격이 있다면, 그 공격을 막아내는 느헤미야와 남유다 백성들의 방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치열하게 방어와 공격을 주고받는 이 영적인 전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크게 두 번의 라운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라운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과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다는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이 대적의 첫 번째 공격은 바로 진짜 위기는 마음의 위기다라는 거예요. 이 성벽 재건의 현장에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성벽 재건을 대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1절을 보니까 그가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하며 말했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산발랏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바로 남유다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프랑스가 낳은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지네딘 지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하고 스페인의 명문 구단인 이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얼마나 전설적인 선수냐면요, 이 지네딘 지단의 조국 프랑스가 월드컵에 나와서 딱 2번을 우승했습니다. 1998년과 그리고 2018년. 프랑스 월드컵과 러시아 월드컵에서 딱 2번 우승을 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우승을 할 때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을 할 때 이 지단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단이 없으면 우승 못했다라고 불리우는 그런 선수였죠. 자, 그런데 이 지단이 2006년 독일 월드컵 결승전, 이탈리아와의 결승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선수의 그 반대편 이탈리아 선수의 가슴에 머리를 들이받은 거예요. 자, 이 행동으로 이 결정적인 결승전에 지단이 경기 도중에 퇴장을 당하고 결국 그 경기에서 프랑스는 이탈리아에게 지고 맙니다.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지단은 이 중요한 경기에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질렀는가? 그리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지단이 박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가? 이 프랑스 국민들은 이 이탈리아의 이 선수를 정말 죽일 듯이 분노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 지단과 같은 그런 대선수가 그 중요한 결승전에서 도대체 왜 그런 상식 밖의 행동을 했을까? 이 대회가 끝나고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그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라면 굉장히 유명한 선수, 상대팀의 입장에서 이 선수 막지 않으면 우리는 진다,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선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선수였거든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 지단이 워낙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 상대편 입장에서는 무조건 막아야 돼요. 밀착 마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수비수의 입장에서는 수비를 하다 보면 몸싸움도 하고, 그날따라 이 이탈리아 선수가 집요하게 지단의 옷을 붙잡은 거예요. 이탈리아가 사실 수비가 굉장히 강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판이 안 보일 때, 카메라가 안 잡힐 때 굉장히 더티한 반칙들을 많이 하는 팀으로 유명합니다. 막 옷을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단을 쫓아다니던 수비수에게 지단이 이렇게 이제 심리를 긁은 거죠. 너 그렇게 내 옷 갖고 싶으면 내가 경기 끝나고 줄게. 자꾸 잡아당기니까 내가 경기 끝나고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단이. 그랬더니 이탈리아 선수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지단의 누나를 언급하면서 굉장히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지단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아까 그 그림처럼 가서 머리를 들이받은 거죠. 이 스포츠 경기나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심리전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심리전의 영역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전력보다도 더 중요한, 그리고 더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느헤미야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산발랏이 집요하게 하고 있는 전략이 뭐냐면 영적인 심리전이에요. 자, 너희같이 약해 빠진 사람들이 무슨 성벽을 짓겠느냐? 너희가 쌓은 성이면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진다. 그런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한 것이죠. 사실 그들이 그렇게 조롱과 모욕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산발랏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마음만 건드리면, 그 심리만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마음의 한가운데 무엇을 건드렸냐? 바로 얼마 전까지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을 때, 이 남유다 백성들이 오랜 세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팽배하기 시작했던 그 영적인 패배의식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런 너희들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 아니냐, 근데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너희들이 지은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릴 거다. 그것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면 그들의 속절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이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영적인 공격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다 건드리면 돼요.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제 귀에 많이 들렸던 표현, 거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무방할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어려워요. 공동체 내에서 사역이 많고 막 힘들어서 어려워요라는 말은 별로 못 들어봤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어렵느냐는 말은 수도 없이 여러 군데서 말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육체의 힘듦보다 마음의 위기로부터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위기와 어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모두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흔들리면 그 무너지는 위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기는 다른 눈에 보이는 위기가 아니라 마음의 위기이고 영혼의 위기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대적의 첫 번째 공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첫 번째 방어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방어입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돼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영적인 회방 앞에서 느헤미야가 취했던 반응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 기도했다라는 행위보다 사실 오늘 이 구절에는 그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 4절과 5절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인데요, 이 기도의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기도에 담겨져 있는 내용의 출처가 어디냐면 바로 시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4절과 5절의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정확하게 시편의 기도와 일치하고 있다. 느헤미야는 시편의 기도를 지금 가져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도로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토로하는 대적의 공격 가운데 자신의 이 상황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탄원시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시편의 말씀으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느헤미야가 취했던 첫 번째 영적인 방어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기도에 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도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질문이 듭니다.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떻게 시편을 알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느헤미야의 삶의 배경을 잘 살펴보면 이 느헤미야는 시편을 잘 알고 있을 만한 정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느헤미야는요,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제외하고는 유대인의 삶과는 연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애초에 태어나기를 유대 땅이 아닌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 페르시아의 궁궐에서 일찌감치 일을 하면서 그 이방의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기도에 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코 당연하거나 일반적이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느헤미야가 자신의 기도를 말씀에 가져왔다는 것은 무엇인가? 느헤미야는 말씀을 알기 위해 힘쓰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의 지나온 일생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나는 말씀을 끊임없이 알기 위해 힘썼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페르시아에 있습니다. 이방의 왕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었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애썼고 힘쓰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힘쓰며 살았는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말씀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 바뀌면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곳에는 한계가 없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계속되고 있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여러분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내가 소셜미디어를 하는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이라도 펼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이 과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애쓰고 있는 시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그 말씀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느헤미야는 더 했어요. 상황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땅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알기 위해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할 또 다른 핑계거리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전쟁의 원리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저는 여기에 영적인 원리를 좀 응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말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내 삶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그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 왜 중요할 걸까?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중요한 통로,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 기도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어떠한 언어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언어가 기도로 충만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야 거기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충만케 되어야 거기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기도의 흐름이, 기도의 전질이 멈춰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 안에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바꾸시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라운드, 느헤미야가 마주했던 두 번째 라운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은,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꾸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며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공격은 음모와 회방이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를 중심으로 한 대적들이 왜 성벽 재건을 방해했는가? 그들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 재건의 작업들을 방해했는가? 이들의 출신 배경을 살펴보면요, 그 행동에 대한 짐작이 가능해요. 자,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야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사마리아의 관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나라가 다 망하고 이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남유다 땅에 누가 왔냐면 이들이 온 거예요. 이 남유다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했고 거기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형성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러던 중에 남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그동안 자신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었던 그 기득권과 통치권에 위협이 오게 되어 있어요. 원래 살던 사람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자신들은 남유다의 거주민이 아니었고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다라는 건 자신들이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 통치의 권리,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의 기득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들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들의 탐욕이 그 기득권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탐욕이 빚어낸 마음이 음모와 회방, 사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음모와 회방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의 뿌리가 뭐냐면 바로 탐욕이에요. 우리의 욕심은 항상 거짓이 뿌리 내리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영혼 안에서 욕심이 자랄 때, 탐욕이 자랄 때에 항상 반드시 함께 자라는 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대적들이 꾸민 그 음모와 회방은요, 다 사실과 무관한 것들이었어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거짓말을 했는가? 그들이 지켜야 될 것, 사수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지껏 남의 땅이지만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고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삶의 기반이었고 터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신들의 탐욕이 뿌리를 내리면서 거짓의 열매가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사실이 아닌 거짓에 흔들리고 있다면요, 그 이유는 거짓된 말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말에 흔들리게 만드는 내 안에 탐욕이 없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흔들리는가? 거짓과 술수에 흔들리는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분명하지만 내 안에 지키고 싶은 영적인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내 안에 끝까지 놓고 싶지 않은 삶의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거짓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쥐고 있는, 우리의 손에 힘을 꽉 쥔 채 쥐고 있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을 주님께 다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대적들의 두 번째 공격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취한 두 가지 방어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방어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방어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나의 최선을 더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취했던 영적인 방어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도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에 전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영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그 성을 지키고 위협에 대비했어요. 이건 철저하게 나의 힘으로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기도가 전부입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해할 가능성이 큰 말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가 전부라는 말이 어떤 사람들의 귀에는 기도를 제외한 삶의 행동이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기도만 하면 내 일, 내 상황 다 팽개쳐 놓고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도의 능력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지만 경비병을 세워 성벽을 지켜야 되는 그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것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나의 최선의 노력만으로 최고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나의 노력이 최선이 될 수 있지만요, 그것은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최고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느헤미야가 위대했던 이유, 느헤미야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알고 기도했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음을 알고 성벽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떠맡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스스로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에 나의 최선을 더하시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화음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방어의 마지막,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느헤미야의 방어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때 내가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일하는 지역이 넓어 우리는 성벽을 따라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쪽으로 집결하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요. 두 번째 방어의 전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선포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 방금 읽은 19절과 20절은요, 느헤미야 4장의 막 끝부분이에요. 4장의 결론과 같은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 결론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9절 자체가 4절의 결론이기도 하지만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9절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저는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하고 강력한 약속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약속보다 내가 너의 삶을 위하여, 내가 너의 인생을 위하여 싸울 것이다라는 그 약속만큼 위대한 것은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 인생에 주어져 있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의 4장은요, 한편의 커다란 인생을 보는 것과 같아요. 내가 정말 야심차게 뭘 하려고 준비했는데 뜻하지 않은 제동이 걸리는,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으쌰으쌰 함께 마음을 모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대적이 찾아온 그 상황은 너무도 동일하지 않느냐. 나의 의도와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음해와 비난이 있고 나의 마음을 쥐고 온다는 그 마음의 공격들이 있는 상황이, 어쩌면 그 우리의 인생은 느헤미야가 처했던, 남유다 백성들이 처했던 그 영적인 도전과도 너무도 흡사하다는 것은 아닐까. 이겨내기 위하여, 또 극복하기 위하여 수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쏟아내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인생의 끝에, 그 싸움의 끝에 고백하게 되는 고백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해야 되는 삶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 패배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매일 하루하루가 전쟁과도 같은, 전투와도 같은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그 싸움이 더 극렬하고 더 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약속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것이 싸움의 기술입니다. 이것이 싸움의 전략이고, 그 기술과 전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에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영적인 전략과 기술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낌없이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싸우실 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에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